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체력과 실력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준비 없이 되는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도 좋은 성적, 좋은 평가, 그리고 만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귀신 들린 것을 제외하면 그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묶어두었던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에 들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덤에서 그리고 산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귀신, 곧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았어요. 돌로 빵을 만들려고 시험하기도 했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허풍을 떨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격하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그분과 대화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친밀해지고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계획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사모하고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돕기 위해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수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 특별한 이벤트가 바로 22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국내외 1만여 교회가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재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부터 릴레이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부터 릴레이 기도가 시작해서 이 11월 21일까지 총 52일입니다. 52 하면 생각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140년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기간이 바로 52일입니다. 저는 일부러 이 기간을 맞추려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부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느헤미야 한 개인이나 혹은 단체가 맡아서 성벽을 다 싼 것이 아니라 개인, 가정, 그룹, 지역별로 분담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2일간 개인, 가정, 그룹별로 분담해서 기도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2일간의 릴레이 기도 운동은 우리 교회의 영적 재건을 위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만의 영적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대감이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에게 분담된 기도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유초동보가 기도 담당이었습니다. 점심에는 중고동보가 담당이고요. 오늘 저녁은 일가지가 담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들을 꼭 확인하시고 느헤미야 당시 모든 백성들이 협력해서 그리고 분담해서 각각의 맡은 성벽을 헌신하고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마치 성벽을 쌓는 것처럼 영적 재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성벽을 쌓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52일간의 기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바사 왕국의 고위 관리로 있었지만 그곳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즉시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르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을 물은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왕이 자기 신하인 느헤미야에게 네가 병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왕과 느헤미야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의 신분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바사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보이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심 어린 표정은 좋게 받아들이면 염려가 되지만 나쁘게 받아들이면 반역을 의심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다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근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숨이 턱 막혀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 앞에서 왕이 네가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말씀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기도해온 자신의 마음을 담대하게 왕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죄 요시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주색이 없사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유다의 참혹한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사실 그곳의 상황이 현재 바사의 고위 관료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귓등으로 듣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을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 얼굴에 자신도 모르게 수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유다의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 요청을 했을 때 날마다 기도하면 잊어버리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뒤돌아서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기도 요청을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자신을 배반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너희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 연약함을 알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멸망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부에도 보면 우리 교회 몇 분의 선부 성도님들의 기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결혼 아동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단지 52일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에미아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발력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순발력 있게 기도했어요. 왕이 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므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손살같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말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순발력 있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았을 때 느헤미야 아님의 마음이 평안했었을까요? 여전히 긴장감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긴장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침착하게 예루살렘에 다녀올 것을 허락해달라고 왕이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발력 있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접하면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발력 있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그저 단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누군가가 했던 말을 생각하느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순발력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운전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갑자기 어떤 일들이 뒤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이나 누군가의 말을 빌려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 우리가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발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즉시 강서쪽의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왜요? 바사에서 유대로 가려면 그 경계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왕의 조사가 없이는 그 경계선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에 쓸 제목을 제공해 달라는 것까지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이가 땅 나의 열주에 요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거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의 날 보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간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알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석한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상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은과 성곽과 나의 부활집을 위하여 들고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구체적인 것은 계획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면 왕의 질문에 답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생각 좀 해보고요. 며칠 정도 걸리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저희 하루만 하루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에 확신이 없었다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은 채 그저 기도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얼마만의 기간이 걸리는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왕에게 자신의 필요를 다 그 자리에서 즉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도 했지만 동시에 전략도 함께 세웠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도 했지만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함께 세운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응답을 확신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죠. 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왕이 허락함. 느헤미야가 말을 잘했어. 느헤미야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때문에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동시에 전략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도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내미셨던 그 선한 손을 지금 나에게도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손을 잡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우리를 최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위기 속에서도 순발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자랑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 느헤미야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선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도와주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근심했다. 특히 심히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만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는요, 느헤미야를 언급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성벽 재건부터 성벽 공사가 끝난 이후에까지도 얼마나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성벽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헛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을 흠없게 하는 사람인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악한 영이요 심히 근심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요 심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쓰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귀신에게, 마귀에게 내가 공격당해서 지금 쓰러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심한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풍성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 우리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마귀가 우리로 인하여서 놀라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재건을 위한 52일간의 릴레이 기도 운동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재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교회를 재건하는 것은, 교회의 재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건은 가정의 재건이고 이 나라와 열방의 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혼자서 할 수 없으니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고 함께 기도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재건을 위한 50일간의 기도 릴레이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동참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분내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심히 근심하여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건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영적 재건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외자가 되기를,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